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1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15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서 제15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반역하는 자들의 발자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반역하는 자의 발걸음 비교하면서 계속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15장에서는 특별히 우시야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살룸 왕이 나타나고 머나힘 왕, 그의 아들 버가히야, 그리고 비가 왕이 나타나고 호세아 왕이 나타나고 마침내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서 제15장의 주제는 성공, 그리고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서 15장에만 이런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역사가 이 패턴으로 나갑니다. 첫째, 성공. 두 번째, 반역.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후에 세 가지 인생의 태도로 결론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간의 반응, 세 가지 반응. 바로 그것은 사륵스, 죽은 믿음으로 끝까지 죽은 믿음으로 가든지, 두 번째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 후에 개우 회개하고 젖먹이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든지, 그리고 세 번째 반응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순교자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필사적생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승리의 족적을 남기는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락스, 사르키코스, 프뉴마티코스, 죽은 믿음, 젖먹이 믿음, 순교자의 믿음, 세 가지 중 인류는 하나에 속합니다. 이 세 가지 인생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사르스에 속합니까? 사르키코스 젖먹이로 끝냅니까? 프뉴마티코스,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순교자의 삶으로 찬란히 빛나는 인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열왕기하서 15장에서
우시아 왕에 대하여 성경은 잠깐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더라. 그리고 우시아가 죽었더라. 이렇게 열왕기하사 15장에서 우시아 왕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병이 걸리고 죽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공, 그리고 두 번째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다.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에 걸리다. 그리고 죽었더라. 인생,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이 이처럼 처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반역한 인생이 이처럼 초라하지 않습니까? 성공, 반역,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공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 반역,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축복 대신 기도응답, 첫째 기도응답, 두 번째 반역, 기도응답 받고 반역, 솔로몬처럼 기도응답 받고 다신론에 빠져버리는, 우상에 빠져버리는 솔로몬, 많은 아내, 여자에게 빠져버리는 솔로몬,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 이리하여 나라가 두동강 나는,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두동강 나는 하나님의 징계, 솔로몬의 기도응답과 솔로몬의 반역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 아래에 머무는 이것은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한반도, 이리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38선이 갈라져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북쪽에 있는 장례현 교회가 1907년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장대현 교회가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 사상 발언의 발표 신음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도응답, 둘째, 반역, 셋째, 하나님의 징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또다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첫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둘째, 반역,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자들,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가지가지 범죄로, 동성애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인생,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고통에 신음하는 인생, 성령 66권은 이렇게 종교개혁에 반하여 생활하고 있는 타락한 인생을 경고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하여 성경은 열왕기 하서 15장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되고 출세했죠. 성공했죠. 기독력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반역. 기독력 받은 우시야, 왕이 되었던 우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고 반역하여 자기 임의대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집내에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 나병이 걸리고 말았던 우시야,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에 걸렸던 우시야, 그리고 마침내 죽었더라. 이것이 성공한 인생의 슬픈 인생입니다. 이것이 기독력 받은 인생의 슬픈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 받은 인생의 교만한 결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인생, 예후 왕조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교개혁시키시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군대장관 예후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쓰임받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에 걸렸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었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었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예후의 칼날에 죽어갔고, 아합을 따랐던, 이세벨을 따랐던 바알 신전에 모여든 사람들, 바알 신전에서 예후의 칼날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왕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후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은 열왕기하서 10장 28절 이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겼더라. 예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의 우상을 섬겼더라,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성경은 심판합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고 또다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랐더라, 심판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태어났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로보암 2세에게 영토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다메섹을 넘어 하마드기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넓혀갔던 여로보암 2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도 성공, 그리고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습니다. 스가랴 6개월 왕위에 오른 다음에 6개월 통치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서 10장 28절 이하 30절 이하 등등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썼다. 종교 개혁할 때 내가 너를 들어 썼다. 너를 들어 써서 아합 왕조를 심판했다. 이세벨을 심판했다.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4대까지 네 자녀 4대까지 왕위를 허락하마.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에게 4대까지 허락하십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하서 8장 18절 19절 다윗의 왕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조에 나의 종 다윗 이름 때문에 나의 종 목숨을 바치는 나의 종 다윗 이름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유다 왕조에 남쪽 유다 다윗의 왕조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셨습니다. 요람같이 타락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아하스 왕같이 타락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므낫세 왕같이 타락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우시아 왕같이 타락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다윗의 이름 때문에 다윗의 왕조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연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후에 대하여서 예후가 쓰임받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예후,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후,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후의 자식들, 요아스 아들, 요아스 손자,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 스가랴.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했지만은 반역하는 자, 반역하는 예후의 가문, 반역하는 예후의 왕조, 하나님께서 4대까지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4대가 되자 스가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역사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인류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가 너를 썼기 때문에 네가 비록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도 내가 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위하여 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4대까지는 인정해주마. 4대까지는 인정해주마. 그러나 4대 후에는 심판이다. 너희 후손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한다. 세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살룸을 준비했습니다. 이리하여 예후의 후손
스가랴가 왕위에 오른 후 6개월이 되자 살룸이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선고, 반역,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세계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에 징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룸이 왕위에 오르는 성공을 했습니다. 살룸이 성공하자 또다시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살룸을 징계하십니다. 머나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머나힘이 살룸을 죽였습니다. 머나힘이 성공하여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머나힘, 왕이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성공, 반역,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불러왔습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아수르 왕 불이라고 이름으로 붙였죠. 이 불이 디글랏빌레셀 3세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머나힘을 칩니다. 이리하여 북이스라엘 왕 머나힘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교계획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도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를 불러와서 머나힘을 밟아버립니다. 이때의 머나힘은 견딜 수 없어 조공을 바치는데 1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1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라고 생각할 때 1000달란트,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머나힘, 성공한 머나힘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했던 살룸,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임을 당한 살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후, 하나님 종교계에게 쓰임받았던 예후, 이리하여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데 쓰임받았던 예후, 4대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4대까지 스가랴, 예후의 후손 스가랴까지 4대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가랴는 왕위에 오르자 6개월 만에 죽임당했던 것을 예후 왕조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머나힘의 아들 버가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버가시아가 왕이 되고 성공하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베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베가가 머나힘 왕조를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베가가 왕이 됐습니다. 베가가 왕이 되는 성공했습니다. 또다시 베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합니다. 십계명을 반역합니다. 율법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수르 왕을 불렀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갈릴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리하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제1차적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비가가 왕이 되어 성공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반역을 행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불러서 발 아래 밟히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너희는 빛이다. 교회야 잘 들어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교회가 빛을 잃을 때, 교회가 소금 맛을 잃을 때 밟히게 하리라.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마지막 종말에는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고 세계 국가를 통합시켜서 발 아래 밟아버리는 유물론적 제사상 제국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비가가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자.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가가 죽임을 당할 때 그 배경에는 아수르의 입김이 있었습니다. 비가는 죽어도 기억해야 한다. 비가야, 네가 왕이 됐다. 네가 성공했다. 성공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비가,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비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와서 비가 왕을 밟아버리게 하신 역사를 비가는 죽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호세아가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 됐지만은 호세아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십계명을 버립니다. 종교개혁에 반하는 정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수르를 불러서, 이때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죠. 살마네셀 5세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첫째, 성공.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 십계명을 반역, 하나님의 도를 반역. 셋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되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기후변화로 사람이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 기후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확인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철학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가신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신론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이것으로 21세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이, 철학자들이, 도덕가들이 인류를 구원해 보겠다고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다신론으로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동양의 공자, BC 6세기에 살았던 공자 선생의 다신론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조상신을 섬긴 다신론가입니다. 공자는 귀신을 섬긴 다신론에 속한답니다. 공자 선생은 귀신을 섬겨라, 그러나 멀리하라, 다신론을 가르쳤습니다. 이 다신론으로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명절 절기 때마다 다신론 우상으로 말미암아 조상신 앞에 귀신을 섬기는 다신론 우상,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의 석가부타, 무신론의 석가부타, 석가부타의 무신론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부타의 무신론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BC 6세기에 태어났던 석가부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인도에서 태어났죠. 인도는 아리안족들이 내려와서 인도에 첫째 다신론을 만들었죠. 다신론을 만들어서 힌두교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의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론 하게 되면은 바람, 공기, 흙, 물, 유물론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유물론 철학을 가지고 유럽 아리안족이 인도로 내려가서 유물론을 가르쳤습니다. 유물론을 가르친 바로 인도에서 석가부타가 태어나서 유물론, 신이 없다고 유물론을 가르쳤습니다. 석가부타의 무신론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석가부타의 무신론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570년, AD 570년에 모하메드가 태어났습니다. 중동에서, 메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모하메드는 이때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흩어진 유태인들을 중동에서 가까이 하며 교제하며 성경에 대하여 마호멧은 유태인들을 통하여 들으면서 따랐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호멧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하여,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갈 여종에 대하여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호멧은 알라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알라는 성경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의 지식을 전수받았던 모하мет이 AD 570년 후에 태어나서 알라라고 하는 신을 또다시 붙여 세운다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에서 무역하는 장로님들, 중동에서 선교한 선교사님들, 알라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알라, 코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라버렸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위하여서 이제까지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기적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헬루장 알았던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옷가에 타실 옷을 만들게 하심으로 고침을 받게 하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이어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고침받았던 자들이, 뱅고침 받았던 자들이 헬루장 알았던 이런 여인처럼 많은 뱅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단순하게 선지자다, 일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뱅고침 받았지만은 죽은 믿음. 헬루장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할 때 너는 죽은 믿음이다. 오늘도 기적을 말씀보다도 앞세우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칭찬받습니다. 오병 7대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뱅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하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고백한 것처럼 마호메도, 코란도 예수님을 단순하게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알라는 성령의 엘로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쉿 바라 엘로힘 샤마이 엣 에르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열왕기하서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응답으로 성공한 후에
기도 응답받고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오늘도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오늘도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가르치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처벌 두고 하나님을 떠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주기도문 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의 주기도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 방언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 일용할 양식 범사복을 구하라,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영원한 은사,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고 영원한 은사가 결론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람, 위기 때 도망가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결론으로 가르친 것을 21세기 오늘 축복기도를 가르치는 교회 메신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악에서 건져주소서. 사탄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메시지로부터 건져주소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소서. 사탄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탄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첫째도 성공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 첫째, 둘째, 셋째 모든 메시지 내용이 땅의 성공입니다. 성공주의 우상입니다. 번영주의 우상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 우상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사탄이 메시지로 유혹할 때 첫째, 빵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기적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천하만국 성공을 강조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사탄이 유혹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천하의 무리를 끌어올 때 사용한 메시지가 꼭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가 성공,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반역, 십계명을 반역,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니 전쟁으로 징계하십니다. 기근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에게 하신 것처럼 전염병으로 징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철학, 세상의 성인의 도덕으로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 이름으로도 안 되고, 공자 이름으로도 안 되고, 석가 붓다의 무신론으로도 안 되고, 이슬람에 성경에서 들어왔 이리하여 알라 이름을 만들어 또 하나의 신 이름을 추구한 것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하여서 나사렛에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시고 세계 성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눈을 뜨게 해주신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여기 강조하신 것, 성령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강조하신 것,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 이것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을 이하여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에서 해방하였노라. 죽음의 죄에서 해방되었노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의 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을 때, 나만 장군의 나만의 전염병, 나만의 전염병을 통한 세계 선교, 그리고 두 번째 사르밧 가부의 기근, 하나님의 징계인 기근을 통한 세계 선교, 나만 장군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했던 전염병을 통한 세계 선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인 기근의 징계, 전염병의 징계를 통하여, 나만을 통하여,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이 교만해지니까 반역하잖아요. 왕이 오르는 성공하고 나니까 반역하잖아요.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지식이 쌓이니까 지식 우상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철저하게 타락해버리잖아요.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지식의 나무 철여와 나르지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지식 우상에 빠진 자들이여, 지식 우상에 빠진 자들이여,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류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성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집니다. 전쟁 징계로 이루어집니다. 기근 징계로 이루어집니다. 전염병 징계로 하나님의 세계 성교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26장 9절을 통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도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길, 하나님의 징계로 배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배운다. 할렐루야. 있어야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징계,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전염병을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의를 배웁니다. 그리고 채택 미슈바드 해시,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배웁니다.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종교 계획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기근을 당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사르밧가부 기근을 통하여 사르밧가부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사르밧가부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페니키아 수도. 페니키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 성교. 사르밧가부를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기근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통하여 지중해 영역에 유럽의 영역에 대서양 영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나아만이 하나님의 병, 전염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서 7번 씻음받고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하여 나아만은 고침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열왕기하서 5장 15절 이하 17절에 나아만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천상천하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 우상이다. 모든 자신들 우상이다. 나아만이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의 나아만은 자기 나라가 섬기는 림몬의 땅에 들어가서 림몬신에게 번제를 바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아람이 복음화됩니다. 아람이 어디입니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을 통하여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땅끝 성조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아만을 통하여 유브라데 강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유브라데 강은 인도양으로, 인도양은 태평양으로, 태평양은 대서양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온 세상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되 하나님의 징계인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인 기근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신음하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세계 성교 비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세계 성교 도구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메시지의 결론이 우시아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공주의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 예후 왕조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조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공주의자, 번영주의자, 오늘의 만모리즘에 빠진 자, 기복주의에 빠진 자, 오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에 빠진 자, 긍정의 힘 철학에 빠진 자, 8차원, 6차원, 5차원의 혼합주의 형성에 빠진 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이하에 있습니다. 3절 이하 십계명입니다. 진리입니다. 피스티서, 크리스서, 엘리오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입니다. 할렐루야.